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루었냐 하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방문 일정 변경에 대해서 다루었죠.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방문 일정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이 일정을 변경했다고 막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탁 공격해버려요. 사도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은 그냥 뭐 공격하고 모함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을 딱 공격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 복음이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을 품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 정황을 이리 살펴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이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마 흔들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일정 변경에 대해서 변정한단 말이에요. 변호하고 정명해요. 자, 복습하는 의미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이렇게 계획했다는 것은 바울의 선교 일정을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했겠느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말할 때 가기 싫으면서 예 내 가겠습니다 해놓고 속마음으로는 아니라 난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을 내가 품었겠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쭉 보면 바울은 한 곳이라도 더 들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보기에는 예 해놓고 속마음으로는 아니라 난 가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했겠느냐. 자,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 예스 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 모든 계획을 변경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노 하는 마음으로 변경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한 일이다. 이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 여행은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선교사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정보사회에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한 일들이 생기면 선교 여정도 이렇게 뭐 취소하기도 하고 또는 연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연기시키면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촘촘하게 짜더라도 그 길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미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미래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만들어도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21절, 22절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누가 알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갈 수 없다.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대로 선교지를 선택하고 선교지를 가고 선교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계획하고 오고 가는 일이 어떻게 인간 바울 한 사람의 생각으로 되겠느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자, 오늘 본문도 방금 말씀드린 이 제 말씀의 연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는 뭐냐면은 근심의 방문과 눈물의 편지. 근심의 방문과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이후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자, 방문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영접했을까요?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하지 않아요. 쫓겨나다시피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바울이 너무너무 찢어지는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갔는데 바울을 영접하지 않고 거의 쫓아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의 방문을 했는데 실패하고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3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왜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안 갔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바울의 원래 계획은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원래 계획은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요 위로 마게도냐죠, 그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있는 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된 계획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쪽으로 못 간 이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먼저 갔다가 이렇게 고린도로 왔다가 에베소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은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다는 말은 지금 아끼다 말이 아니에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아껴왔는데 지금까지 아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과거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끼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1년 6개월 동안 유대인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가지고 함께 합력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가면 이제 가려고 했어요. 이번에 가면 겨울을 너희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한동안 너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너희들의 말도 듣고 그래 이 겨울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 결국은 못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정언자로 내세웠을까?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결벽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보이잖아요. 자기가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아끼고 있다는 이걸 하나님이 정언자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의 방문 계획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 바울이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이 문제를 문제 삼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황들이 고린도후서에 딱 들어 있어요.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이 할례당들이 제가 수요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할례당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맞는데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할례당이에요. 이 할례당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바울이 가고 나면 떠나고는 곧바로 따라가가지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미혹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복음을 비틀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면, 지금 바울이 만약에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저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언자로 세워가지고 자기를 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신실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정언자 되시고 내가 너희를 아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언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어쩌면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게 다인 것처럼 공격해요. 예컨대 요즘 이런 게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어떤 교회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실수를 했어요. 뭐 돈 문제라든지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저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렇다, 다 저렇다. 그럼 그렇게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공격해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교회가 다 저렇다, 네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렇다, 이 말은 너희들이 믿는 예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가 아니다, 또는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이 신뢰성이 없다, 이 말을 딱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신실성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이렇게 배웠는데 그 복음의 신실성이 없어지니까 그 교회의 근간이 흔들흔들하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정언자로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내 정언자 되신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사역했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언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펼쳐져도 억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낱낱이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대어 있는 것,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어떤 권위, 이제 자기가 개척했기 때문에 개척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나 지배하는 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바울에게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너희를 주관하게 하지 말라, 아마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바울이 사도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할지라도 나 바울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너희의 기쁨을 돕는 동력자에 불과하다. 바울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먼저 예수를 알게 됐고 그 먼저 믿은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는 사람이지 내가 너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너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지배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크면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라고 해도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오히려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피차 순종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또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교회나 성도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지배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개척을 하고 많은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갈 때마다 너희를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지만 절대로 너희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동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건면하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배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 바울도 그런 자세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주장하는 자세 또는 지배하려고 하는 자세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면 그 일이 아름답지 않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막 주장하고 지배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때 그때 그 끝말이 좋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지혜로 하는데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동력자의 자세로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전해져야 돼요.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열심히 섬기는데 시끄러워요. 그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기계가 이 기름칠을 잘하면 기계가 소리 없이 돌아가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소리를 막 냅니다. 왜요?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섬길 때에 소리가 많이 나는가 나지 않는가 이걸 잘 보십시오. 만약에 소리를 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주의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2장 1절. 자,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이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심 중에 많은 근심을 가지고 방문했단 말이에요.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첫 번째 고린도 전서 앞에 보냈다고 해서 고린도 전전서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전전서를 보냈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아마 해결되었다면 고린도 전서를 안 보냈겠죠. 여러분 교회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도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평행성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두 사람이 싸우면요, 이게 문제가 영원토록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문제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서, 아까 에베소 봤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간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사도 바울 생각에는 문제가 조금 잦아들고 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나면 교회의 문제가 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하지 않고 쫓아내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근심 중에 너무나 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찾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마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소용돌이에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금방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제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자 너무나 비참한 마음으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세 번째 편지죠.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내가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너무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프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교회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각하고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편지를 다시 써보낸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이 눈물의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편지 한 장이지만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편지의 주제가 보면은 하나님의, 보십시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 넘치는 사랑을 주제로 아마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 바울과 같이 예수를 박해하던 박해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의지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가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넘치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 알 수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눈물의 편지인데, 아마 이게 남아있었다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아있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뜻이 있겠죠. 자,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이제 3장부터 쭉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정황을 보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눈물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그게 왜 예수인가 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안 되셨으니까, 예수 믿기 전이니까 자기 아내가 새벽마다 교회를 가더라는, 교회를.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여자 잡으려고 새벽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는데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이게 이상해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대어서 눈물을 편지를 쓰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눈물의 편지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물을 왜 언제 흘립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사용하셔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 막혀있는 상황들을 풀어가실 때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오해가 풀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표준 세번역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근심하게 한 자라는 말이 이제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수 원어에 보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수로 표현된 이 한 사람이다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임에 넘어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분란을 만든 자를 이제 지금 근심하게 한 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마 분란을 일으킨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텐데 단수로 쓴 것으로 보아가지고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 주동자 대표쯤으로 이제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를 근심하게 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만 힘들게 해도 교회 전체가 고민하고 힘든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 한 사람이 엄청난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표준 세번역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6절 보십시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6절 말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얼핏 볼 때는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앞으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근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 시작.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축출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에게 벌을 내렸단 말이에요. 아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벌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벌을 내렸는데 이 벌을 받은 이 사람이 우두머리죠. 우두머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왔던 것 같습니다. 벌을 받고도 교회를 계속 나왔다는 말은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교회 치리를 받아도 다른 교회 가버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치리를 받으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다른 교회 다 받아주니까 교회 치리고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치리를 받으면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치리 받은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야, 저 사람 교회에서 벌 받았대.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거였어요. 더구나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치리받고 쫓겨나는 것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가졌습니다. 그 의미가 같았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쫓겨났다, 파문되었다, 이 사람은 구원에서 파문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치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교회에서 치리받고 쫓겨난다는 것은 이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에 굉장히 큰 악영향이 끼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보실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치리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한번 치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치리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그래 너는 됐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치리를 받고
회개하고 있으면 용서해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아니하도록 그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밟아버립니다.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 교회 다시는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주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일정한 어떤 페널티를 받았다면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래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아니하도록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잘못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앞에서 말한 근심의 방문 때 고린도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하고 쫓겨나게 했던 아마 그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바울을 뭐 반대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이야 뭐 에베소에서 고린도 배 타고 가면 하루면 하면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울 시대에는 뭐 며칠 동안 꼬박 가도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막아선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마음을 품기가 힘들죠. 이 사도가 참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잘 세워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9절도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이제 이 말은 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지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바울이 어려운 명령을 한다 싶었어요.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면 용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힘듭니다. 저도 그래요.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이게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가 최선이냐? 그 사람 잘 안 보고 피해가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관계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용서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용서해라. 웬만하면 용서해라. 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계책을 우리가 알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란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나누어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사탄은 틈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틈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만들어 가지고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웃과 이웃과의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말라. 사탄은 이 계책을 가지고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험담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수군수군하게 하고 남들에게 그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되죠? 매이죠. 그죠? 땅에서 매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땅에서 매어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 사탄의 계책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용서가 쉽게 안 되죠.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용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풀어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